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엄청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부임 이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2년 동안. 어제도 날씨가 추운데 섣달 금음날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좀 이러려는데 진주 미자립위원회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굳이 간판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마음도 바쁘고 그런데 그 새털같이 많은 날 다른 날 하지 왜 내일 하는가 어제 하는가 했더니 자기는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이걸 다 종지부를 이제 다 마치려고 그런다. 24개 교회 가서 간판을 다 달아줬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직접 설치를 했는데 그거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하자고 그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저쪽에 이제 상거리 저건 이제 설치하려고 이제 2시는 넘어서 이제 점심 한 그릇 먹고 그 추운데 그 하는데 이게 뭐 철판을 뚫어가지고 매다는 거 그 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있잖아요.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결국 하다 못하고 그냥 전깃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충 해놓고 가면서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우리 손자들을 동대구역에 KTX 그 역에 태우러 갔다가 9시가 넘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 건가, 내가 목회를 하러 왔는데 시골에 노가다 하러 왔는가 이런 생각 들리고 뭐 내 삶이 참 보니까 모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제 몸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제 일하면서도 목사님은 이 길 걸어오니까 좀 어때요? 교회 형편은 좀 어때요?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길이 이런 줄 알았다면 이 길을 안 왔습니다. 몰랐으니까 왔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지 뭐 돈이나 뭐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거 붙여다 보면 왜 이 길로 왔겠어요? 몰라서니까 이 길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목회자는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보다도 계속 이리저리 후들리 다니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저께도 뭐 이 아랫집에 그분하고 이 도로 그 길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식당에서 우리 교회로 등기로 넘겨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내주는데 이제 뭐 비가 오면은 비가 그 묘지 쪽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빗물을 이쪽으로 다시 우회를 털어야 되는데 저걸 철망적을 펜스를 다 뜯어내고 다시 좀 설치를 하자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왜 그걸 갖다가 내한테 자꾸 그러냐고. 내가 인원 해보겠다 했지 언제 내가 등기 넘겨주겠느냐 그랬더니 아이 뭐 교회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전에 있던 목사님은 있는 데도 없는 데도 뭐 조용하게 가다마는 어째 이번 오늘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이기적으로 자기들 것만 생각하냐고 막 이러네. 아유 선배님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맨 끝에 하는 얘기가
그 등장하는 거 최고 반대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최고 가까운 사람이라더라고. 그 사람이 반대를 한대. 자기 소리겠죠. 자기 소리겠죠. 그래서 심령이 막 상하더라고요. 모든 교회 방패를 여러분들이 좀 막아줘야 되는데 제가 직접 막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감정이 막 복잡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 송경민 목사님, 송경민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들었던 분, 그때 간증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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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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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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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전에 한번 불러봤죠, 그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제 이런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것을 오늘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금은광, 뭐 금광이죠, 그죠? 금광, 은광, 이게 이제 광산, 그 광산의 채굴권, 그리고 그 모든 이제 기타 권리들을 이 로마 정부에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를 동시에 받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런 뭐 광산권, 뭐 채굴권 다 뺏어가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너무 궁핍했어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의 그 내전으로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죠?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일으켰어요. 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박해도,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약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교회들이 극한 상황, 어려움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이쯤 되면 가난과 궁핍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어려움이 막 세계가 막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상황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제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구제 헌금에 대한 은혜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가뭄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어요. 그러니까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들도 코가 석잔데 그들도 어려운데 그런데 헌금이 나오는데 헌금을 보내준다 보니까 넘치도록 엄청난 액수의 헌금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마게도냐 지역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가난함에도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졌어요. 그 기쁨이 바로 뭐냐면은 풍성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입증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그런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구제헌금을 보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남 도와달라는데 그 도와주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자, 우리 8장 1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과 그들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좀 달라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냈어요. 그래서 4절에 이 은혜가 바로 구제헌금을 말해요. 이 구제헌금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지코도 석자인데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열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헌금이요. 먼저는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자신의 고백이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물질도 돈도 모든 것도 하나님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 디도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를 권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참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 구제헌금에 좀 동참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너희들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렇게 이 넘치는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이렇게 넘치게 보내주는데 너희도 좀 협조 좀 해달라, 후원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해요. 참 이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이것저것 여러 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봐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갖다가 막 수백 통을 보내도 한 곳 하나 두 개 줄까 말까 해요. 그만큼 이제 어린 교회들이 많고 손 벌리는 교회도 많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기들이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해외 선교사님도 손 벌리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손 벌리지 그래가지고 헌금 이거 지원 하나 받기가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잘 사는데 훨씬 잘 사는데 지금
중지를 하고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1년 전에 연보를 이 구제금을 시작하다가 중지를 해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10절 11절 난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뭐라고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하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다가 헌금을 이런 모집을 하다가 모금을 하다가 그만둬버려 중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 편으로 마게도냐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하던 일을 좀 해라. 완성을 해라. 마무리를 좀 지어라. 왜 헌금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해주냐. 좀 이렇게 시작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지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믿음도 좋다, 말도 유창하게 잘한다. 왜냐? 그 지역은 고린도 헬라 그 철학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성도들이 아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말도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모든 간절함, 이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가 뭐예요? 구제 헌금하는 거 요도 좀 인식하지 말고 풍성하게 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이 본문을 표로 삼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삼은 게 아니고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이 은혜의 풍성.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야 좋죠, 그죠? 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 카리스마, 선물,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요. 내가 남한테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걸 갖다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믿음이 좋다 해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묵고 사는 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예도 쓰고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그게 나에게 은혜였어. 아까 그 은혜 그 찬양 것처럼, 그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늦게 수고하며 수고의 그 밥을 떡을 먹음이 말짱 도루묵이다. 헛사로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예? 이번에 그 호남 쪽에 눈이 많이 왔어요. 비닐하우스 해놓고 농사 짓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의 무게에 의해 가지고 그 하우스 다 깔아앉아 버렸어. 다 찢어지고 그 하우스 그 뼈대가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딸기하고 농사 짓는 거 다 얼어버렸다. 다 얼어버렸어. 근데 유초말에는 태풍도 지나가고 뭐 큰 눈도 안 오고, 근데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 묘사 지낸 날 차인배를 울려가고 시끄럽게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냥 자동으로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 그 좀 중지를 좀 시켜주지.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차인벨 울리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느냐고. 지금 많이 울려요. 우리 저쪽에 정읍으로 이사간 그 권사님도 그 교회도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창 마을도 울리고 저 지정 마을도 울리고 곳곳에다 울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그것을 전두환이가 불교를 믿는 전두환이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걸 참 중지시켜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전두환의 말로가 어떠냐고. 아니, 대통령이나 지낸 사람이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그 붕고를 어디 묻지도 못하고 집에 지금 같이 갖다 놓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처참하게 망해요. 처참하게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9절 한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달이고 별이고 태양이고 이 모든 우주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냐 그러더니, 그건 목사가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대. 안 한다. 그러면 선배님은 어떻게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시끄럽다고 뭐 포크레인 소리는 시끄럽고 하니까 도망을 가더라고. 나이가 70이 먹었으면 이제 좀 부들부들하게 사세요. 언제까지 깐깐하게 꼬장꼬장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어렵게 사시다가 30살까지 어렵게 사시다가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온갖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다면 이 현실은요 어렵지만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현실은 어렵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지만 십시일반 도와주자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 도와준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은 증거가 뭐냐면은 물질관, 재정관, 돈, 헌금. 가장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요, 사실은요, 헌금을 기쁘게 잘 내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없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없어서 못 드리는 거, 그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두렙돈 드린 그 가보의 믿음이 부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 300데나리오이면 300일 동안 하나도 먹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모은 그 일당, 노동자의 일당, 그 300일 지분을,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눈물로 이 머리채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씻기시는 그 여인의 믿음.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래요?
가룟 유다는 뭐래요? 그걸 왜 허비를 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게 더 좋은데, 그 사실은 돈기를 맡았던 사람에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고, 그 옥함을 깨뜨린 그 여인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날까지 영원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은 하나님 나한테 잠시 보관해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도 주님이 야야 가자 하면 손 툭툭 털고 나는 주님 따라 가야 된다 생각하면, 그 소망이 더 크다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 어설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저 성태 보세요. 몸이 아프니까 누워 있으니까 저 많은 땅 저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천국에 너무 강하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너무 크다면 이 땅에 잠깐 있다 갈 우리의 초약 같은 목숨,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믿음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남 도와달라니까, 남도 아니지, 그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 은혜의 빚을 이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다고 자꾸 이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전하고 싶은 얘기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하고, 주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우리 삶의 복이 임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이제 뭐 뜯어 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데 집중하는 거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더 풍성한 교회, 그죠?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나면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그죠? 영적으로 또 보면은 뭐 기회가 되면은 놀러도 한번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그런 외면적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정말 그런 내면적인 그런 게 풍성한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걸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2차적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올 한 해는 하여튼 외면적인 거 말고 내면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서로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만나면 반갑고 또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야, 유천교 성도들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올해도 복을 많이 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참 분주하게 수리하고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도 땡볕 속에서 사택 수리도 잘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좀 충만하고 채워져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맛있는 것도 해먹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문이 우리 온 누리에 퍼져서 원근각처에서도 우리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는 저 불쌍한 동네 주민들도 의식이 끼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정말 내 생명이 떠나가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마인드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